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가 와서 그나마도 살 것 같긴 한데요. 비가 오니까 그 습기가 같이 올라와서 진짜 불쾌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 5번째 주일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교회가 평안함과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근심스러운 것은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 시절에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과 또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가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인해서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다 보면 동네에 들어설 때 뭐가 있죠?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우리 대동마을에 들어설 때 뭔가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목사님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이정표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다시 적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을의 입구에 대동마을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교회가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는 커다란 돌로 된 이정표가 있습니다. 박찬환 장로님께서 사해 주셨었는데요. 오래도록 한 자리에 잘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치를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 방향을 마을로 향할 수 있도록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정표 하나 옮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손이 참 많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금방 옮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한나절 걸렸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그걸 이렇게 들어보신, 기계로 들어보신 분 한 15톤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도 역시 각자의 역할과 또 사람 사는 냄새가 그 안에도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어떤 분은 말로만 지시합니다. 말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로 지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서 장비를 움직여가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협력자라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만 있는가 했더니 그 옆에는 또 음료와 빵을 날라주는, 대접하는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조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왠지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들 중에 누구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한다면 사고가 난다든지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말씀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과 같은 신분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닌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을 해도요, 물질을 조금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에 의해서 생산되어진 물질의 몫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자신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 배려해 주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종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에 대한 기호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종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업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도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에게는요, 재산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체가 주인의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주인은 종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도록 책임은 져주지만 그에게 재산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품삯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마치 소를 굶기지 않고 먹이듯이 종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먹고 마시는 이유는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이 우리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볼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에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실컷 일하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녹을 얻으셨는데 보람을 이렇게 깍듯하게 내달라고 했더니 부글부글 막 아무렇게나 내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종은 아니지만 그 일꾼이 해놓은 일을 보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속상하겠죠, 그죠? 속상하죠.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연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능력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어떤 몇 사람, 모든 능력을 다 가져야만 그 일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데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사의 종류가 다양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 기억력이 좋아서 뭔가를 잘 기억해내는 사람,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을 가르마를 잘 타서 분별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요,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들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것, 좀 쉬운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거란 재능이 필요하니까 이걸 줄게 하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마치 시계추의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의 톱니바퀴가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협력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시하는 사람, 중장비를 운전하는 사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이정표를 옮기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역할과 능력, 재능, 은사들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부름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신 은사를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도들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면쓸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어요. 믿음을 달라고 했더니,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조그마한 믿음만 있었어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줬을 거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수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의 태도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게 맞는 태도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의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들의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더 있어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미 믿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전에 제가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여러분 깨가 눈에 잘 보이세요? 조그만 깨가 땅바닥에 툭 떨어지면 잘 보이시죠? 그냥 한 번에 딱 찾아가지고 아유 여기 깨 있다 이렇게 하시죠.
요즘엔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때 같은 게 떨어지면, 바람에 탁 떨어지면 한 번에 다 주웠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안 돼요, 저희. 저 자신은 그 깨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면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 작은 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주인은 종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그가 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에게 뭔가 더 있어야 나는 더 좋은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너에게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명령한 대로 걸어가면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종에게 주인의 명령은 법이에요. 법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성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뭔가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자신들에게 어떤 능력이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것에 순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그 손으로 했던 것처럼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도 다시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성전이 멈추어져 있던 그들의 그 상황들을 해결하고 다시금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것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것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이것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조금만 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과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이 밭일이나 양치는 일을 했다고 돌아오면 주인이 식사를 권하지 않는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종이 주인의 식사를 돕고 나서야 자신의 식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집에 하루 종일 있었고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합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어쩌면 종은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합니다. 서로를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봉사는 명예와 성취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내 명예와 성취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다 했음에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분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돌아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니라.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느니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열중했던 사람입니다. 일한 것이 공이라면 오늘 우리는 일한 것이 공이 아니라 자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순종과 겸손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고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내게 더 주시면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